단순한 삶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단순한 삶의 능력. 예수님은 맨 땅에 헤딩하신 분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맨 땅에 헤딩하신 분은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누군가가 열어주었고 또 예수님의 길을 열어준 사람을 성경은 요한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사촌지간이지만 굳이 나이를 따지자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형이 되겠죠. 이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생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세례자 요한이라는 별칭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열어준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 글에 예언된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이고 그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예언에 딱 성취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사자,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 이 고대 근동이나 또 왕정 사회에서는 왕이 나서기 전에 갈 길을 확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무작정 나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어디를 간다라고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목적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목적지의 과정 속에 문제는 없는지 안전한지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앞서 나가면은 왕보다 한 서너 발자국 앞에서 어이 물러거라 하면서 길을 터주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주의 사자, 이 사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보다 앞서 예수님이 가야 하실 길을 이렇게 터놓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맨 땅에 헤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여는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외쳤던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처음 복음 선포였는데 사실 이 복음 선포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세례 요한이 외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돌아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세례 요한에게 감동을 받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으면서 심령의 변화를 일으킨 자들이 쉽게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생소한 말씀이면 주저주저 할 터인데 우리의 스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전한 메시지와 너무나 똑같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말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드레도 그러하고 야고보도 그러합니다. 이들이 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죠. 세례 요한이 가라고 했고 또 세례 요한이 평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바라보면 예수에게로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나침반과 이정표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어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날마다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나는 존재감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로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세례 요한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이상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명대로 사명만큼만 살아도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살라, 그냥 목사로서만 잘 살아도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큼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그리고 사명만큼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2절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00년 전의 예언입니다. 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근데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세례 요한은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 주의 사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례 요한의 향한 말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거죠. 그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저 말씀을 내 평생의 지표로 삼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 600년 전, 500년 전의 그 예언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예언이 세례 요한 한 명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비전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된 그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예언된 그 사람이 되는 힘이 바로 주어진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선포되어졌는데 특별하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인데 내 것이라고 하면서 부여잡으면서 집에 룰루랄라 돌아가서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로잡힌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사로잡힌 말씀이 바로 열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겠다, 내가 그 사명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일으키게 되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정전을 한 당시에 그 총사령관 그랜트 장군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국관들에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왜냐하면 그랜트 장군은 이기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그러니까 뭐 전세를 떠나가지고 이건 이긴 게임이야 라고 링컨이 예언했다는 것이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 라고 확고하게 붙들린 말씀 단 한 절에도 있는가? 그 한 절이 우리를 세례 요한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절이 다윗처럼 기록된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사로잡힌 말씀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만드는 그 말씀 하나가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삶의 기회 동안 여러분, 나를 사로잡는 말씀 하나 찾기 바랍니다. 나를 사로잡는 말씀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정표 역할들을 넉넉히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의 두 번째 힘은 뭐냐? 세례 요한은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살았다. 6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 삼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주사역지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번화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시와 떨어진 유대 광야, 그 광야에서 걸맞는, 그 광야에서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옷들과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살았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려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없이 살아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삶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야 돼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번화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광야 도시에서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인기를 얻으면 그 인기를 가지고 구가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도시엔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세례 요한도 그 유혹에 확딱 넘어가가지고 와,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막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다니네,
나도 저런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때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 기도해요.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성경 공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 속에 있으면 성경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명자에게 있어서 장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소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장소, 아니 유혹이 아예 침투도 못하는 장소를 내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그까짓 거 이길 수 있어요.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딘지요. 저는요 아주 까마귀 노는데 가도요 절대로 오염되지 않아요.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지켜지기 위해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아니 유혹 자체가 없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어떤 집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다 없앴다고 하잖아요.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도대체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들어오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전 보다가 자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좀 내가 독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이 결심은 항상 쓰는데 왜 무너질까? 내 장소가 기도하지 않는 장소인 거야. 내 장소가 책을 읽을 수 없는 장소인 거야. 내 장소가 나로 하여금 쉽게 텔레비전에 빠지게 만드는 장소에 있는 거야. 결심은 항상 좋은데 무너지는 이유가 그 결심과 걸맞지 않는 장소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어떤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걸맞는 환경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또 하나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에요. 욕심을 부려도 소용이 없어. 그곳에는 더 편안하게 잠을 자야지, 난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도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도 충분히 영양 섭취가 되고 생존 유지가 돼. 더 이상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보이지만 지나치게 정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보자, 세상과 다른 구조를 이 교회에 한번 심어보자, 히스테리컬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히스테리컬하게. 그런 강박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최소한 신앙과 말씀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모였는데 교회에 오니까 욕심을 부릴 만한 게 더 많아. 교회에 오니까 내가 좀 더 쥐어잡고 싶은 게 더 많아.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죠? 시험거리를 제공한 거잖아요. 교회가. 그건 교회 아니죠.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삶의 환경, 그런 거 안 가져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환경, 전 그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사명자로 설 수 있어요. 낙타, 털옷만 입어도 살 수 있는 곳,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곳,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섬길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광야였고 우리들의 교회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이죠.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삶이란 과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이겠어요?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요.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은 늘려나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가져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것도. 그냥 예수를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만날 다음엔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되.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도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냥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아도 상관없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입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가벼운 인생이죠. 가벼운 인생.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다가 그만 낙오자가 됐다고 하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개를 하나씩 다 줬는데 그 날개가 한 50, 60km만 감당할 수 있는 날개였대요. 60km까지는 다 올라가는데 어쨌든 못 날아가고 계속 커덕커덕 보이더래요. 너무 뚱뚱해서. 그 사람이 왜 뚱뚱한가 봤더니만 몸이 뚱뚱한 게 아니래죠. 손에다가 가방을 바리바리 들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생애들을 살아갈 때에 나는 지금 가벼워졌는가? 좀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어떤 존재의 가벼움에 이르렀는가? 내가 영적으로는 무거운 존재이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리적으로는 참 가볍게 살고 있는가? 이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사자의 역할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더라. 세례 요한이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이력서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단순한데 심플한데 그걸로 넉넉히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했더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가보면서 세례 요한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서 천국 가면 좋잖아요. 사명 감당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 완수자. 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명 완수자의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의 비결 중에 하나가 단순한 거예요. 유혹을 침범할 수 없는 장소를 자꾸 만들어 나가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줄여 나가면서 가벼워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세례 요한이 내 광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리기에 최적의 장소, 그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푯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시험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비전어리를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꿈을 함께 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